오늘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손으로 이렇게 큰 글씨로 여러분에게 쓴 것을 보십시오.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다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핍박을 받지 않으려는 것뿐입니다. 할례 받은 사람들이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세상이 내게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합니다. 할례를 받든 할례를 받지 않든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새롭게 창조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빕니다.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 본문 이제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첫 번째 선교 여행 때 직접 발로 밟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땅이었고 그 땅에 세워졌던 교회였습니다. 당연히 바울이 가졌던 특별한 마음이 있는 교회였죠. 그런 바울이 오늘 편지의 이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 교회를 공격한 거짓 사도들로 인해서 이 교회에 대한 그 교훈 또 이런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다급하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처음에 우리 1장 처음에 문안 인사에서도 보통 서신에 들어가고 있는 감사 인사를 빼놓고 바로 이 거짓 교사에게 미혹된 이 교회 이 성도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거짓 교사들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거칠게 공격했던 그런 톤이 갈라디아서 편지의 특별한 이 특징인데 오늘 맺은 말에서도 보면 다른 서신서의 마지막에 공통되게 나타나는 어떤 동역자들을 소개한다거나 인사한다거나 안부를 묻거나 기도를 부탁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만큼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애탔는지 그래서 빨리 그 중요한 말씀을 전해서 빨리 전하기 원했는지가 나타나는 것이죠. 바울은 이 마지막 인사에서조차 이제 자기가 여태까지 전했던 메시지를 다시 요약하면서 복음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 메시지는 14절과 15절에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충분하다는 것, 그리고 새롭게 창조된 것, 믿음으로 창조되어서 새로운 피조물 된 그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 두 가지 말씀을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소위 유대교를 지키면서 할례를 받았고 율법 준수와 절기 준수와 또 음식법이나 정결법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이 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자기들이 살아왔던 삶에 비추어 보면 부족하다라고 여기면서 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결국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계속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생기니까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아예 예루살렘 교회에 정식으로 이 파송장을 받은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그들이 바로 바울이 전했던 복음 지역마다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바울이 복음이 전한 복음은 반쪽짜리에 불과하고 자신들처럼 유대인의 이 양식을 갖는 할례를 지금이라도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징이다라고까지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거짓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자가당착이요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시고 온 우주의 왕으로 등극하신 그래서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재림하셨을 때 온 땅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굉장히 작은 차원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31에 34절에 말씀한 예언된 그 말씀의 성취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뭐 이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 구간에서 말씀하고 있는 특별히 출애굽기 24장에서 말하고 있는 옛 언약을 폐기하시고 이제 새 언약을 체결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기들의 유대교 율법 신앙, 할례 신앙 위에 한 가지 조건을
얹혀주신 차원이 아니라 옛 언약을 완전히 폐기되고 새 언약을 체결하신, 창조하신 그 사건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이들이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반쪽짜리이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를 통해 하나님과 맺었던 옛 언약의 조건으로 따라온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요. 할례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창세기 17장에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아브라함의 자손의 표징, 곧 하나님의 옛 언약 백성의 표징을 너희가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새 언약의 이 성취를 이루신 예수님께서 이 조건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아브라함의 이 자손, 창세기 15장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그의 의로 여겨주셨던 사건으로 말미암는 믿음의 자손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자신들이 지켜왔던 이 구약과 유대교 기반 위에서 생각하고 그걸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 또 예수님의 12제자를 생각해 보면 모두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던 초기 그리스도인들도 당연히 유대교의 이 전통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를 형성한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은 아직은 우리처럼 개신교 신앙으로 교리가 정리된 상태가 아니라 유대교 전통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섞여져 있었던, 공존했던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부족하지 않고 다만 유대인들이 그 살아왔던 전통 중에 그 서로가 지켜야만 하는 창조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음행과 이 제사에 드려진 음식을 먹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같이 우리 조건으로서 일종의 이 하부 조건으로서 달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합당하다라고 결정했던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후에 바울의 복음 전도에 방해하는 세력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은 여전히 자기들의 할례와 율법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여겼던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여러분 생각해 보면 누구보다 율법을 지켜왔던 사람이고 율법을 수호했던 사람이죠.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이 전국을 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넣었던 사람이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알게 된 것입니다. 보았고 깨달은 것입니다. 빛으로 임하시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신연 앞에서 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새 언약을 깨달았고 이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새 언약의 복음을 완전하게 깨닫는 그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육체의 겉모양을 구분짓는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 새 언약이 마음에 체결된 사람들,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고 문자로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존재할 수 없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율법을 주신 근본적 근간에 깔려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진짜 율법을 주신 이유라는 것들을 깨닫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과 20절 가장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고백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세상이 내게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는 그 당시에 이 그리스 로마 문화의 지배하에 있었던 시대였고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 십자가 처형은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와서 십자가 처형 당한 이 예수님만이 부족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은
굉장히 흔들렸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이 고린도서 말씀대로 율법에 따라 나무에 달려 죽은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 확실하다고 믿는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 구약의 문자로 박혀 있는 이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거리끼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으로 돌아가야 됐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여전히 얼마든지 다른 형태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자기가 생각하고 있고 자기가 기준, 자기 경험 이것으로 신앙생활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꾸만 그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른 복음을 말하고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복음을 왜곡시키는 행위를 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우리 지식이나 체험이나 여러분 교회의 규모나 프로그램이나 목회자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내 노력이나 교회의 어떤 규모가 우리를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한 것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증거를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종교적 열심을 요구합니다. 기적 체험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겠다 말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고 저주받았다 여겼고 수치스럽다 여겼던 그러나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문을 여셨던 이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만 이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충분하다. 우리에게 다른 복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능력과 다른 체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14절 하반절에 그리스도로 인해 세상이 내게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증거를 요구하고 허상을 쫓게 하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십자가는 부족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미련하고 거리끼게 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해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그분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십자가를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요. 이 세상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이미 다 못 박아 버린 것 같습니다. 마치 바울이 다른 곳에서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표현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끝나버릴 이 허상에 불과한 세상에 매이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그렇게 폐기되었고 십자가에서 새롭게 창조된 이 새 언약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합니다. 오늘 15절에서 바울은 할례를 받든 안 받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새롭게 창조된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 창조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하는 이 새로운 피조물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그 말은 곧 우리가 이전에 이 죄인 되었던 허물과 죄로 본질상 진노의 자손으로 죽어볼 수밖에 없었던 그 자아는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분의 부활을 힘입어 함께 우리는 새롭게 피조물로 탄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자, 옛 삶, 육을 붙잡고 자기들의 율법을 붙잡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난도질했던 것처럼 여러분 새롭게 창조된 사람은 새롭게 창조된 존재에 맞게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창조된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으로 충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하고 있어요. 그냥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만이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될 뿐만 아니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법에 따라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의 성령을 따라 살아가도록 새롭게 창조된 자라는 것이죠. 더 이상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율법이 그를 가둘 수 없습니다. 사람의 전통으로 그를 가둬둘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주님이 되시고 그의 진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음으로 스스로를 괴롭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꾸만 예전의 삶과 경험과 지식으로 율법으로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또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 서로를 사랑하고 그를 용납하고 하나 되기를 힘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에 명령하신 명령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바로 새 계명이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기 위하여서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고 죽어지는 자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이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말씀한 것처럼 성령의 열매가 그에게서 나타나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9가지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성령의 열매를 말할 때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그래서 한 가지 열매, 곧 사랑이라고 하는 한 가지 열매의 각기 다른 모습이라고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법을 따라 주님의 사랑을 따라가는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바울이 말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때에 맞게 사람에 맞게 상황에 맞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서 새로운 피조물 되어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를 마치며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이 말씀을 고백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서 사는 것이라. 아멘.